어린이날이었는데 여러분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은 시편 72편과 더불어서 솔로몬 왕이 지은 그런 시입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윗, 모세, 또 솔로몬, 아삽, 헤만, 에단, 또 고라의 자손과 같은 여러 명의 사람들의 시가 시편에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솔로몬의 작품임을 우리는 이 시의 표제에서부터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의 표제, 제일 위에 표제 제목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 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찬송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찬송하면서 불렀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결코 이룰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나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에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데 자신들의 온 힘을 쏟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집을 짓는 사람, 또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열심이, 대단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의 열정이 묘사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더 피부에 와닿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2절에 보면은 늦게 누우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늦게 누우며 이 말이 원문으로는 자리에 앉기를 주저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수고의 떡을 먹는다 그랬는데 이 수고의 떡도요,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수고들의 떡이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즉 수고라는 말은요, 복수형이고 떡은 단수형입니다. 따라서 수고는 많이 하고 떡은 조금 먹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떡 먹는 시간도 아껴서 아까워할 만큼 열정적으로 자기들의 집을 세우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은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식당에 가시지 않습니까? 한 번씩 가게 되면은 점심시간에 맛있는 음식점에 가보게 되면은 그곳에 손님들이 줄을 지어서 서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앉을 시간도 없이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손님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자기들은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잠깐 짬을 내서 급하게 점심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종종 음식점에서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을 짓는 건축가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일찍 자신들의 일터로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앉지도 않고 자신의 일에 종일토록 열중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점심시간에도 느긋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밥을 먹고 집을 짓는 일에 복귀하고, 파수꾼은 자기들의 성을 지키는 그 일에 자기의 자리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자신의 일에 이처럼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며 성취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24시간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은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과 3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리면 된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도리어 실패요,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영적 진리를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야지만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됨을 믿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성을 지키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였고요. 또 시이고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은 솔로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시면 집을 세운다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 즉 성전 건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솔로몬의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 다윗이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신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여디디아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는데요. 이 여디디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밤에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재판을 처리하는 일이었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임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솔로몬은요, 자신의 능력과 수고와 노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셨어요. 그에게 백성들의 재판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하나님이 덤으로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성을 지키시는 그런 복을 인생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과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요, 현재 인간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과학 발달의 시대에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의학이 발달해도 질병은 지금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마음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자녀 잉태인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의 축복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또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인공수정이나 또 시험관 아기로 불임 가정도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이 높아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인간이 마음대로 자녀를 잉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 잉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전통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되도록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9년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자녀 한 명을 낳아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가 얼마나 드냐면 평균적으로 약 2억 6천만 원 정도가 그렇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자녀를 낳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더욱더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낳는 것은 전도의 한 가지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되는데요, 부부가 낳은 자식에게 신앙을 계승함으로 주의 백성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일종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 방법을 생물학적 전도 방법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생물학적 전도 방법으로 성공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 민족입니다. 유대인은요, 전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데도요, 그들의 유대인 신앙은 계속해서 전성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 부모들은요, 철저히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서 대대로 그 유대인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 안에서 자녀를 낳고 낳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함으로 이 생물학적인 전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태어난 자녀들만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받도록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 대해서만 멈추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하명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하명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명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명품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명, 하나님께서,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명품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여서 키운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내 자녀들은 내가 신앙을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녀들로 삼겠다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자녀를 낳는 일,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 즉 교회의 부흥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온 힘과 역량을 다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해야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좋은 전략을 세워야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물질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교회 부흥, 주일학교 부흥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학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런 영적 자녀들을 낳는 생명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화살로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영적 화살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들을 가진 사람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면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받을 복을 두 가지 상황으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전쟁의 상황이고 두 번째는 법정 소송의 상황인 것입니다. 과거 전쟁에서 화살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화살은 먼 곳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에게 큰 위협이 되는 무기가 바로 이 화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정 소송의 상황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성문에서 법정 소송이 열렸습니다. 성문은요, 과거의 성문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재판이 열렸고요, 또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가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찾아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성문에 가서 왕의 재판을 받곤 한 것입니다. 현대는 나라마다요 법 질서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서 비교적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당시 2000년 전, 3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지금처럼 공정한 재판이 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끈질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당시에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처음에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 이 재판관에게는 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동안 이 재판관은요 그녀의 이야기를 외면한 것입니다. 또 이세벨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소집한 재판도 불법한 재판의 그런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아합왕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해서 근심하자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나봇이 사는 성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짓 정인들을 세워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불의한 재판이 많았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재판에서 불이익을 경험한 것입니다. 늙어서 힘이 없는 아버지도 고아와 과부처럼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과거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많으면 자녀들이 법정 소송에서 아버지 편을 들어주고 아버지의 힘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에는요, 전쟁터와 법정 소송에서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힘이 되고 그곳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전쟁터와 법정 소송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둘 다 원수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적들, 즉 원수와 싸우게 되고요. 본문 5절에도 보면 법정 소송에서 원수와 담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으면 자녀들이 부모의 화살이 되어 전쟁터에서 그리고 성문에서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화살들, 즉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면 우리의 영적 원수인 사단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화살들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화살은요, 적의 심장을 꿰뚫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영적 화살로 양육하면 그들을 통해 사단의 심장부를 반드시 꿰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모든 미국 시민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준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라이언 화이트의 나이는요, 당시 나이는 13살이었는데 이 소년이 혈우병을 앓게 되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도중에 수혈을 받다가 그만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서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니었는데 이 라이언은요, 수혈을 받다가 어른들의 부주의로 그만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 에이즈에 걸려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밝게 신앙생활, 학교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에이즈에 걸려서 곧 죽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에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라이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라이언의 이야기가 각종 신문에 그렇게 기사로 나오고 텔레비전에 를 통해서도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라이언에게 찾아가서 그 소년을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 또 당시에는 당시 부동산 거부였던 도널드 트럼프, 또 마이클 잭슨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라이언을 찾아가서 정말 힘을 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도전을 주고 선물도 많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라이언은요, 이 에이즈에 걸려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에이즈에 걸려서 5년 더 살다가 18살에 그는 세상을 그만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 라이언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이 한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는데 그 대화 내용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대화 내용이 실렸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라이언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라이언이 이렇게 아빠한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소개해 주셔서 아빠 덕분에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저는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이보다 세상에서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이야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었을 때 자녀로부터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부모로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통의 화살이 가득하듯 우리 용현동교회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통의 화살이 가득하여 더 넣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우리 용현동교회 교육관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화살처럼 우리 용현동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멀리 뻗어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전 세계를 향해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교육과 스포츠, 정치, 문화, 군사, 선교를 비롯한 모든 영역들에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화살들이 다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